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24장 23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9페이지 잠언 24장 23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으로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한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라와 하지 말라 수많은 율법이 나옵니다. 그 율법의 가지수가 몇 가지라고 했습니까? 613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613가지 율법을 10가지로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10계명입니다. 그러면 그 10계명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니셜로 외우면 금방 외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우 여안네 살간 도고네. 한번 나부터 해보겠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은 살간 도고네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이웃집을 탐내지 말라. 나우 여안네 살간 도고네. 이 10계명 중에 제 9계명이 바로 거짓 증언하지 말라입니다. 우리는 이 9계명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28절도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는 까닭 없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이 10계명 중에 제 9계명과 오늘 본문 28절은 다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거짓 증언을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28절에 힌트가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이웃을 쳐서. 사람들이 거짓 증언을 하는 이유는 이웃을 치기 위함입니다. 사람을 죽이기 위함입니다. 멸망시키기 위함입니다. 중세시대 때 마녀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보시면 우파 프레임을 씌워서, 좌파 프레임을 씌워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사람들이 거짓 증언을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웃을 치기 위함입니다. 사람을 죽이기 위함입니다. 멸망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 거짓 증언하지 말라의 진의는 무엇이겠습니까? 죽이는 삶이 아닌 살리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라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 2명을 숨겨주었습니다. 여리고의 군사들이 들이닥쳐서 라합을 추궁했어요. 이스라엘의 정탐꾼들 어디 있어? 그때 라합이 거짓말을 했죠. 이 길을 지나쳐 갔습니다. 빨리 추격하면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라합이 거짓말한 거 맞습니까? 표면적으로는 거짓말을 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라합을 향하여 거짓말했다고 말씀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합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 거짓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단이라고 해서, 마녀라고 해서 불러 태워 죽이는 게 맞습니까? 그건 기독교 정신에 반하는 것입니다. 그게 거짓 증언인 거예요. 우파라고 해서, 좌파라고 해서 잡아 죽이는 게 맞습니까? 그건 기독교 정신에 반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짓 증언인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아무리 바른 말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옳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을 죽이는 일이라면 그게 바로 거짓 증언인 것입니다. 거짓이냐 아니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죽이기 위함이냐 살리기 위함이냐,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거짓 증언인 것이고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 참된 증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할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풍성한 삶입니다. 하나님은 그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당신의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매어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삶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역시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원한 사망입니다. 영원한 멸망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또 마태복음 11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또 요한일서 3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들을 종합하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까? 예수를 바라보자, 내게 배우라. 예수님처럼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종합하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의 일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의 형제들은 다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거짓 증언을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장남 르우벤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요셉이 동생인데 죽이는 건 옳지 않다. 게다가 아버지가 요셉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참된 증언을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또 유다는 형제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셉을 죽여서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요셉은 우리의 혈육입니다. 죽이지는 맙시다. 이런 사람이 바로 참된 증언을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요셉은 나중에 동생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려고까지 했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참된 증언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고 그 사람을 저주하는 사람입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다른 사람의 삶의 문을 열어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다른 사람의 삶의 문을 닫아버리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후로는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라도 다른 사람의 삶의 문을 활짝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참된 증언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오늘 이 새벽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 예배를 통하여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저희들 이후로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참된 증언자의 삶을 다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